미가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바벨론 끌려갈 때 옛날에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많은 나라의 군대를 모아갖고 쳐들어옵니다. 지금은 거의 찌끄레기 같은 애들이 오는 거지만 이제는 국가적 단위로서 때를 이루어서 옵니다. 즉 세계대전급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자신만만한 군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시온이 더럽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자. 없애버린다는 표현도 되고 파괴한다는 말도 되는데 여기는 더럽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온은 파괴가 건물을 파괴한다기보다는 그 더럽힘에 파괴의 본질이 있으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들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고 피로 범벅이 되게 하고 그렇게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팔짱 끼고 하하하 웃으면서 즐겁게 보자. 저희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온대요. 자, 맨 끝에 이것도 다 끝난 다음에는 남은 자들이 시온으로 올라가자. 이는 주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 직전에 있는 전쟁의 날에는 이런 말을 하고 몰려든대요. 아, 그거 나도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군대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오는 건 뭐죠? 이긴다. 이스라엘이 참에 없애버린다. 끝을 본다. 이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하나님 뭐라냐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너희를 없애려고 모으는 줄은 모르지.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기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하만은 하만 욕심대로 한 거였어요. 근데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심중이 악한 생각,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하만과 비슷한 그 무리들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발동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죠? 애기들. 구원수 갚으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지는 집단에 이러면은 애굽이 살고 이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내가 더 강하게 쪼이면 포기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강팍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기들의 계획인 것을 모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죠. 반대되는 일하고 무슨 일 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 뜻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하냐? 자기 행위가 자기 파괴적인 결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해도 하고 나면 나를 깨고 하고 나면 겸손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셔뜨리고 괴롭게 하고 죄짓게 하고 결국에는 이건 이제 통합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위라고 하는 건데 자기를 붕괴시켜 무너뜨리는 결과가 계속 나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 말씀 하나님 뜻인데 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뜻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시온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자들을 없애시려고 시온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증거된
바로 그게 시온이잖아요. 시온을 없애자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증거가 바로 시온에 있잖아요. 거기에 총을 쐈고 미사일을 쐈고 사람들 죽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국문한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국문하여 심판 내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다니엘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아무도 몰랐죠.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이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파괴적이라고 했죠. 자기들을 죽이는 일이 됐죠.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고레스 때까지 정말 남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훗날에 동방박사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올 수 있는 그 신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모르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곡식이라고 했어요. 마당,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음같이. 얘 곡식이라는 얘기를 또 알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해산하는 고통, 그 말이 똑같다고 같은 의미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는 영혼을 낳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했지만 하나는 심판당해가지고 형벌받는 게 너무 아파서 그거를 해산하는 고통을 비유했다 이렇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단 나오니까 전부 다 뭐 구원받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알곡과 대조되는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탈곡기에 들어가는 곡식단. 지금 무슨 말이냐? 잘리고 집어들 때 반항을 못하고 던지면 들어가고 심판의 결과 알곡은 빼내고 껍데기라든지 줄기는 다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 의지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 최후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람이 곡식단을 벤다면 곡식단이 안 돼 하고 뾰족하게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잘라가지고 들고 가면 막 속에서 몸부림 쳐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잡아뜨립니까? 아니죠. 아무 힘을 못 써요. 예. 너 내가 오늘 타작하겠어. 거기 있어. 자르고 들고 가고 타작기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단에 열매가 있는 만큼 아닌 만큼 타작기에 들어서 나오면 가려지게 됐죠. 그런 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그 판단자가 내가 지금 너를 판단하겠다 할 때 아무런 저항할 수 하지 못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피동적이고 심판받는 뭐랄까요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또 스바냐 3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스바냐는 몇 장 안 되는 말씀인데 어젠가 그제도 읽었지만 이 마지막 심판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요엘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구원이 남아있죠. 그렇죠? 구스강 건너편에 성경 구스가 2개 나와 있는데 동방의 구스 있고 아프리카 구스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왕들이 오는 길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왕들은 바로 오늘 이 전쟁 때문에 오는 왕들이에요. 강물을 말려서 군대가 오기 좋게 만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치라고 하늘이 돕는구나. 그게 아니고 너희 죽을 길을 하나님 지금 내주신 거다 이런 말이죠. 이때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직접 치고 그 입에서 나온 이한검으로 싸운다는 말씀을 드는데 또 성경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100을 쫓고 100은 만을 쫓고 약한 자도 약하다 하지 말고 강하다 할 것이며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즉 이스라엘도 힘을 내어 싸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러잖아요. 도망만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뿔은 원래 박는 거죠. 무쇠가 깼으니까 다 박아서 자빨뜨리고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굽은요, 밟는 거죠. 짓이겨 버린다는 거죠. 잘게 부셔 빻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준다는 게 능력을 줬어. 그래서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 그랬어. 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을 줘요. 기회를 줘요. 뿔로 발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동시대 선지 이사야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사야 41장 15,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지금 타작 이야기죠.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도 타작기 집어넣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한, 옛날 타작기가 어떻게 생긴지 농사 안 지으면 잘 모르는데 원통이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좀 굵은 철사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곡식이 들어가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면서 갈기 찢어지기도 하면서 알곡이 나와요. 근데 그 정도 아니고 여러분, 아주 강력한 톱니바퀴라고 생각해보세요. 톱니바퀴, 요즘에 쇠를 찢어버린 톱니바퀴도 있어요. 저기 폐기 처리 물장 가면은 큰 톱니바퀴 둘이 이렇게 마주 돌아가요. 거기에다가 넣는 즉시 전부 다 찢어버립니다. 자동차 엔진 요만한 것도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찢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마치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무지무지하게 큰 톱니바퀴로 다 찢어버립니다. 자, 산들까지 부수려면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면 돼요.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어떻게 타작해버린지 아시겠죠? 하바국도 똑같은 말이죠. 3장 12절 13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이제 요 이야기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 두 추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곡식 추수가 있어요. 곡식단.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도입니다. 포도. 이 포도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즙을 짜면은 멀겋게 물이 나오죠. 그걸 이제 피를 대신해서 포도즙 이야기했는데 14장에 보면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래서 거두었더니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다음에 또 낫으로 거두었는데 뭐라 하냐면 예리한 낫을 휘두르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때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 어디요? 예루살렘 밖에서. 여기 쳐들어왔는데 죽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흘린 피가 참 멀리 뭐 이렇게 1600 스타디온 1600 대충 200이면 3200 32만 미터 32에 320km 320km 정도로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320km면 여러분 여기서 부산 거리 나옵니다. 그렇게 피가 많이 흘러간대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흐르면 저기 홍해까지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애굽까지 흘러가고도 남다는 얘기인데. 포도철 지금 번역서에 너희 발굽을 놋같이 한다 그랬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원수를 멸한 다음에 원수들이 가져온 재물들 치장해 갖고 온 것들이 있겠죠. 요걸 이제 뺐습니다. 13절 후반에 보세요.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원수감날 신원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 빼앗은 재물을 주님께 바치는데 옛날에는 돈을 주고받고 예수님을 팔던 그런 족속이 이제는 주님께 그 재물을 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이 재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이냐. 스가랴에 보면 제일 잘 나왔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시간 공에서 다 읽지는 아니하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먼저 뺏기는 것부터. 그래서 우시아 시대와 같이 어떻게 되냐. 도망가는데 스가랴 14장 5절에
뭡니까? 지진도 나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치러 예루살렘과 싸우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무너지고 부녀가 겁탈당하고 성읍 백성 반이 잡혀가고 이때 지진이 나서 남북으로 나뉘는데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도망하니라.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자, 너희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했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도망가기 쉽게 추격자들 추격을 잘 못하게 지진을 일으켜준다. 이 지진이 잠시 흔들리는 정도만 해도 무서운데 그거 아니고요. 땅을 갈라버린대요. 못 쫓아오게. 그 정도로 무서운 지진. 자,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날 이제 빛이 없고 하면서 이제 또 여호와께서 하신 한 날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어떤 날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날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에스겔 뒤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와서 빛을 비춰준다. 즉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세우고 거기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일은 뭐냐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니 15절, 14절, 15절 보세요. 자, 분명히 여기도 보면 너를 강하게 해서 타작기처럼 원수를 갈게 만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죽게 하면서 동시에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힘을 내어 싸우게 하는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맞죠? 똑같은 말씀.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인용한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이렇게 많아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표적인 사건을 하나 언급해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엘리사티에 말이죠. 북쪽에 아람 군대가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둘이서 서로 약속을 했죠. 오늘은 네 집 자식 주에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집 먹는 거다. 좋아.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삶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비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래 권사님 같이 겁나게 부드럽고 요즘 말로 여자 하는 물 한 방울 손에 잘 묻히지 않는 그런 정도의 여자라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삶아 먹으리라. 하나님이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너희가 뭐요? 내 말씀을 버리면 그 지경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 잡아먹고 내일 먹자 하니까는 배가 좀 부르니까 정시 든 거예요. 남의 자식 먹고 나서. 그래서 내 새끼는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배가 안 고파도 네 자식도 먹겠다고 난리하겠죠. 그냥 뭐 핏대가 그냥. 근데 여기서 참고로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쳐버립니다.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 신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혀에 구멍이 뚫린다 그럽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근친 간에는 상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 실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남자들 러닝셔츠 있죠. 여러 사람 러닝셔츠를 한 4-5개를 쭉 놓고 너희 아빠 거 혹은 너희 오빠 거 골라보라 그러는데 그러면 거의 100% 골라내버린대. 표시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희한하게 자기 가족이나 친족에 가까이 하면 뭔가 이게 가까이 가기 힘든 더러운 냄새가 아니고 마음에서 끌리지 않는 그런 냄새가 난대요.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 옛날에. 신기하죠? 왜? 그냥 여자 냄새, 남자 냄새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끌릴 수 있는 냄새예요. 근데 가족끼리 이걸 냄새를 맡으면 뭔가 뭐랄까요? 그냥 즉시로 양심에 자극을 주는 것 같은 희한한 그런 후각적 차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집어낸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과 사람 고기 뜯어먹고 못하게 이 몸도 반응을 해요. 그렇게 거부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취하면 어떻게 하냐? 영육에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죠.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왕한테 하소연을 했죠. 전현이 지 아들 안 내놓는다고. 좀 내놓으라고 해주십시오. 둘 다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왕한테 지금 하소연을 한다. 그게 억울해도 하소연을 못할 일 아닙니까? 근데요, 보세요. 모든 것이 붕괴되노니까 아무렇지 않게 왕한테 전현 새끼 내놓게 해주세요. 무조건 잡아먹게요. 왕한테 지금 사람 잡아먹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 아들들 잡아먹어야 되니까 왕이요, 당신의 권력을 여기다 좀 써주세요. 이게 진짜 요즘 한국말로 이게 나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짐승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에 갔죠.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차라리 맞아 죽으러 가자. 근데 이게 뭐 아니면 돈데 안 맞아 죽으면 배부를 수 있다. 가만히 있어 굶어 죽느니. 우리 같은 문둥이들이야 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힘을 갖고 거기 아람 군대에 가는데 썼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네. 처음에 의심했겠죠. 근데 우리 같은 문둥이 잡으려고 숨어 있겠나? 보니까 급하게 버리고 간 것이 세상에 길바닥에 쫙 펼쳐있는. 일단 배 좀 채우자. 그래갖고 막 소뚜껑 열었고 뭐 군인들 먹던 음식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도 뜯어 먹던 것들 막 먹고 배 채우고 나서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 성이 생각났죠. 그 사마리아 성 사람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차에다가 돈 한 다발 아니 한 차 실어가도 밀 요만큼 준다고 해. 그걸 이미 지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다시 정상 물가로 돌아온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이 너희들에게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문둥이들이 말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루에 모든 걸 회복했죠. 자, 이런 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실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오늘 같은 말씀의 예표입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산에서 먹을 거 없고 거의 죽기 직전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리니 나오너라 싸우자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들이 다 와놓으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리라. 보세요. 그런 일이 엘리사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 때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또 있잖아요. 뭐 하세요? 남쪽에 여호사밧 때 또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왔는데 브라카 골짜기 나팔 불다 노래하다. 선지자 와서 약속을 해줬죠. 그리고 우리는 찬송만 하러 갔어요. 갔더니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쏘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거의 다 죽어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 다 놓고 간 거예요. 몇시 누구게 됐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것이 됐죠. 이전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쇠가 얼마고 금이 얼마고 했는데 놋 같은 경우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수학을 못해서 산수를 못해서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목동 막내 아들 사울에게 쫓기기 10년이나 했던 그런 사람이 세상 열왕의 것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냐? 영화로운 모습을 예표하죠. 그 보좌에 앉았을 때 열국 사람들이 왜 지혜를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재물을 갖다 갖고 왔다 그랬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놀랍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할 때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요즘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선교와 전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당대에 하나님 주신 복이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와 증거로서 주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사 모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 이스라엘을 세우실 날, 마지막에 열방의 원수를 갚는 신원의 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의 국면들을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안다는 주여 장래일을 이 정도로 많이 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 개인의 내일 먹는 것 밥 한 그릇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세상 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세상 끝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의 지혜 있는 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의 믿음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